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1절 이전까지는 예수가 이렇게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죠. 3장 1절부터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물어봅니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때 예수가 느닷없이 이 고백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으로 3절을 읽으면은 그 다음부터 다 꼬여요. 다 꼬여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들이 있죠. 내가 본 천국.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갔더니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거기에 갔더니 과일나무, 길바닥엔 다이아몬드 금덩어리가 굴러다니고 거기에 갔더니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상금을 많이 쌓아놔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해서 상금을 많이 쌓아놔서 엄청나게 큰 빌라가 있고 집안에 들어갔더니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그런 천국을 생각하면서 3절을 읽으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지금 예수님 대 니고데모의 대화의 핵심을 찾아내질 못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토피아라고도 하지 않았고 천국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호데우스 호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데우스는 하나님, 호 바실레이아는 왕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었을까요? 천국으로 알아들었을까요? 천국으로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알아들었죠? 천국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수많은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목표가 하나죠. 천국 가자. 그런데 주님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천국이라고 알아들은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맞아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 중에 서기관이고 서기관 중에 또 대단한 공직자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이분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이스라엘의 최고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선생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질타하는 거죠. 왜 알지 못할까요? 진짜로 알지 못해서 온 걸까요? 아니면 아는 걸 확인받으러 온 걸까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물어봐야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진짜 궁금해서 오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이걸로 오시는 분인지.
이렇게 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 정말로 궁금해. 야, 진짜로 궁금해.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녀요. 최소한 1년 이상 다녀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은 몇 달 못 다니세요. 우리 경험 많이 했죠? 우리 1년 이상 되신 분들 경험 많이 했죠? 모르면은 우리 교회 계속 오세요. 자기 걸 확인하려고 오면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니고데모가 자기 걸 확인하러 간 자리였을까요? 몰라서 물으러 간 자리였을까요? 헷갈리시죠?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일 수도 있고 그냥 부자 청년일 수도 있어요. 이 복음서마다 소개가 좀 달라요. 유대의 관원 중에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한 성경도 있고 청년이라고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니고데모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가 예수한테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 때문에 갔어요?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갔어요? 물음표 때문에 갔습니까? 확인하러 갔습니까? 확인하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가 확인시켜 주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딱 얘기하잖아요. 1, 2, 3, 4계명 빼버리고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마. 그거 지켰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 있게 예! 그러하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순서를 바꿔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물어봤다가 순서를 바꿔서 1계명부터 3계명을 슬쩍 얘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찔림이 되어서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려요. 근심이 시작되죠. 왜 근심이 시작될까요? 이거 확인하러 갔는데 자기의 어떤 것을 확인하러 갔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주님이 이걸 던져주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러 오시면 안 돼요. 자기 걸 확인해 주는 데는 우리 교회 문방만 벗어나면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 보이는 십자가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아무 데나 가셔도 다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는 확인시켜 주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줍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당신은 누구시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규정하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질문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설교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으면 주무시면 돼요. 아니면 먹을 거 이만큼 싸놓고 빠샥빠샥 거리면서 드셔도 돼요. 지금 니고데모가 3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관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거 확인하러 온 사람이에요. 밤중에 몰래. 확인하러 왔는데 예수가 느닷없이 기습 질문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기습적으로 딱 물어봅니다. 아니 말씀을 그냥 해버리세요. 그랬더니 낚인 거죠. 니고데모가 낚인 거예요. 자, 니고데모. 원래 발음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면 니코테무우스. 우스가 붙어요. 자, 이 이름은 유대식은 절대 아니에요. 어느 나라식이라고 그랬죠? 그냥 로마식이에요. 막시무스, 그레고리안누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는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유대의 관원이 되려면, 산헤드린 공예회 멤버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공무원이라도 해먹으려면 친일파가 돼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상투 먼저 자르고 창씨개명부터 확 해버리면은 이름을 나카무라상으로 바꿔버리면 공무원 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동사무소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면석이라도 해먹으려면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니코테모우스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유대식일까요? 헬라식일까요? 이 사람은 신부는 유대인이지만 신부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소가지는 뭐죠? 소가지는 그리스 로마 사람이에요. 사고방식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소가지까지 유대인이었더라면은 주님이 하신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해를 훨씬 더 많이 했겠죠.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비로소 이 장면이 보입니다. 자, 밥이란 시입니다. 천양의 시인의 시인데요. 이것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죠? 자, 시작. 외로워서 밥을 먹는다면 너에게 권태로워서 잠을 잔다던 너에게 슬퍼서 많이 운다던 너에게 나는 쓴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내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인데 원래 시는 그래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밥이 뭐가 됐어요? 밥이 삶이 돼버렸어요. 밥이 마음이 되고 밥이 삶이 됐다니까요. 외로워서 밥을 먹는다는 너에게 권태로워서 잠을 잔다던 너에게 슬퍼서 많이 운다던 너에게 나는 쓴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내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와, 이러한 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시를 명시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이 시를 써냈던 이 작가의 시 내용과 이것을 만약에 산문으로 풀어서 쓰면은 똑같은 내용의 두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죠. 산문으로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너 밥 먹을 때마다 외롭잖아. 그리고 외로워하면서 그렇게 슬픈 밥을 먹고 있잖아. 그런데 너 혼자 있는 시간이 또 권태로워서 심심해서 마냥 할 일이 없으니 잠자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잠을 잔다고 그랬잖아. 그런 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슬퍼서 그 슬픈 너를 볼 때마다 그냥 운다던 너에게 내가 한마디 할게. 산문 똑같은 내용인데 산문으로 쓰면은 다르죠 지금. 그래서 산문과 운문이 여기 좀 내용이 살짝 다른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뮤토스와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뮤토스는 뭐고 로고스는 뭘까요? 뮤토스는 뭐고 로고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화라든지 우리가 신화가 더 정확합니까? 아니면 경전이 더 정확합니까?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단군 신화, 이 수많은 민족들에게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럼 경전은 성경, 불경, 꼬란 이런 게 경전이죠. 신화가 정확할까요? 경전이 정확할까요? 경전이 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전을 읽는 사람들은 경전은 뭐로 읽게 되냐면 경전은 로고스를 읽게 됩니다. 로고스. 신화를 읽는 사람들은 로고스를 안 읽어요. 신화를 뮤토스를 읽게 됩니다.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무이토스로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신화라는 것은 어떤 뭐 뜻있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뜻없는 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뮤토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제일 먼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어떤 단계를 거치죠? 방언 단계를 거치죠.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랄랄랄라 이런 방언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애들일수록 방언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방언은 누가 알아들어요? 놀랍게도 엄마가 알아들어요. 이웃집 아줌마도 못 알아들어. 이웃집 아저씨는 더더욱 못 알아들어. 아빠도 잘 못 알아들어. 누가 그렇게 잘 알아들어요? 엄마는 거의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방언을. 그래서 이 방언은 누구에게는 효력이 있냐면은 아주 밀접한 사이가 형성되어 있는 그 관계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뮤토스는 어떤 말이냐면은 아기가 말을 배우기 직전에 방언을 뮤토스라고 합니다. 이게 못 알아듣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알아듣기 힘든 소리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말을 하죠? 로고스로 말을 한다라고 그래요. 기승전결이 분명하면. 기승전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외로워서 밥을 먹고 슬퍼서 울고 권태로워서 잠을 잔다던 너에게 말을 한다. 삶은 어차피 소화시켜야 될 것이니까 꼭꼭 씹어 먹어라. 이 정도만 해도 로고스죠. 하나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밥 많이 먹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우리 자녀마다 밥을 많이 먹어. 많이 먹으려니까 밥을 많이 먹어. 이러면 누구는 알아듣지만 누구는 못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들을까요? 프로시쿠마이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잘 알아들어요. 프로시쿠마이 교회에 안 나오는 청년들은 밥을 사주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밥을 사 먹으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살찌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수와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딱 이 수준입니다. 예수는 뭐로 말을 했어요? 뮤토스로 말을 했습니까? 로고스로 말을 했습니까?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뮤토스로 말씀을 했을까요? 로고스로 말씀을 했을까요? 서로 한번 들어볼까요? 로고스로 말씀하셨다. 예. 뮤토스로 말씀하셨다. 이야, 우리 새로 나온 청년들이 원래 새로 나온 청년들이 더 빨라요. 예. 뮤토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러면 뮤토스와 로고스의 이 차이점이 헷갈리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 문학과 헬라 문학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 문학과 헬라 문학을 알아야 우리가 요 경계선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히브리 문학과 헬라 문학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히브리 문학은 히브리 문학은 고맥락 언어입니다. 헬라 문학은 저맥락 언어입니다. 히브리 문학에는 시제가 몇 개나 될까요? 저맥락 문학, 고맥락 언어? 이건 문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 문학에는 그냥 우리말로 정말 쉽게 우리 그 10대 여학생들이 그리고 중딩이나 초딩의 여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서로 주고받아요. 저와 같이 50대 넘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헐, 대박, 아, 크크크크, 이모티콘 빵 날리고, 이게 도대체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얘들은 100% 이해야. 그러면 그 카카오톡에 서로 주고받는 그 이모티콘 크크크 흐흐흐
이게 고맥락 언어일까요? 저맥락 언어일까요? 이게 고맥락 언어예요. 주님은 지금 고맥락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뮤토스가 고맥락 언어예요. 로고스가 저맥락 언어입니다. 그럼 저맥락 언어는 뭐죠? 저맥락 언어는 엄청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언어예요. 엄청 카카오톡을 우리 50대 아빠 세대들이 카카오톡을 하면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읽긴 읽다가 짜증나. 아니 뭐 한마디로 할 걸 가지고 뭐 장황하게 그냥 이만큼을 써놔. 이만큼을. 뭐 그 이모티콘 하나로 끝내줄 걸 가지고 무슨 문장을 무슨 6문장이나 나가냐고 짜증나게. 그게 저맥락 언어예요. 저맥락 언어는 기승전결 전후 좌우 친절하게 설명 다 해주는 언어가 저맥락 언어예요. 니고데모가 고맥락 언어에 길들여진 사람입니까? 저맥락 언어에 길들여진 사람입니까? 저맥락 언어에 길들여져 있어요. 저맥락 언어는 논리적이면서 분명해요. 그리고 엄청 친절하게 답을 다 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는 고맥락 언어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주로 여호와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삭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고맥락 언어로 말씀하실까요? 저맥락 언어로 말씀하실까요? 고맥락 언어로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카카오톡이 개설되어 있으면 어떻게 카카오톡을 나누냐면 거룩하고 극진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이모티콘 날려 푸스푸스 카카카 뭐 이런 이모티콘 뭐 이런 거 날려. 우리가 뭐라고 막 잔뜩 하나님 제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기승전결 전후좌우 다 설명하면 하나님이 딱 한마디 날려. 헐. 주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우리는 저맥락 언어로 다 설명을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야 다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고맥락 언어로 헐 하나 날려버리고 끝나요.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끝. 왜 번제로 드려야 되지? 무엇 때문에?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고맥락이에요? 저맥락이에요? 고맥락이죠. 저맥락은 설명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 행간이 뭐가 들어가냐면 내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다. 이삭인지 뭐 그 이전에 양자 하나 삼은 거 있잖아요. 고놈인지 요놈인지 구분을 해줘야 돼. 구분 안 해줘.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는 걸로 보완을 해줘. 그러니까 그 전에 양자 삼은 놈을 사랑해요? 이삭을 사랑해요? 이삭. 고맥락 언어에 잘 읽어야 돼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 산이 무슨 산이야? 우리는 이 산이 무슨 산인지 몰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지 우리는 모리아 산이라고 생각을 해. 맞죠? 우리는 고맥락 언어를 받아들이는 순간 너무나도 많은 당황스러움과 당혹감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근데 무슨 땅으로 명령했는지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정보 준 적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 갔다가 가나안 땅이 아닌가벼 하고 이집트 땅 갔다가 이집트 땅이 아닌가벼 하고 가나안 땅 갔다가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헷갈리고 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몇 년이 흘러요? 몇 년이 흐릅니까? 1000년이 흘러요. 거의 1000년이 흘러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고맥락 언어는 친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즉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몇천 년 걸릴 수도 있고 몇백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뮤토스란 말이에요. 뮤토스 고맥락 언어. 그러면 저맥락 언어는 로고스란 말이에요. 분명하고 클리어하고 확실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예수가 뭐로 오셨어요? 로고스로 오셨죠. 그럼 로고스로 말씀하셔야 되죠. 근데 왜 뮤토스로 말씀하실까요? 왜 고맥락 언어로 말씀하실까요? 고맥락 언어가 땅에 속해 있는 언어일까요? 하늘에 속해 있는 언어일까요? 고맥락 언어 다 정답 다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카카오톡 하면 헐 대박 완전 웃겨 이런 거 막 날려주잖아요. 우리는 뭐 진지하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극진하시면서 막 이러면서 눈물 섞어가면서 눈물 이모티콘 하나 넣고 막 이렇게 엄청 장황하게 올리지만 주님은 딱 한마디 걱정 마. 끝. 하늘의 언어가 이쪽 언어예요. 놀랍게도 땅의 언어가 이쪽 언어예요. 아니 성경이 어떻게 땅의 언어로 당연하지 땅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하늘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역사 들어가 있는 거죠. 역사서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수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여기까지는 전부 뭐라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역사서에 들어간다니까요. 창세기 역사 나와 있죠. 출애굽기 역사죠. 여수와 역사죠.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다 역사죠. 역사라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준 요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문화권이었던 예수시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시대에도 고맥락 언어가 존재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세요.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누군지 설명 안 돼 있어. 광야가 그 어디 광야인지 친절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 무슨 여기가 유대 광야인지 저 갈릴리 북쪽 광야인지 뭐 유대 남쪽 광야인지 시나이 광야인지 아라비아 광야인지 설명 안 돼 있어. 왜 몰아내셨는지도 설명 안 돼 있어. 이 문장 하나만 보면은 엄청 불친절하죠. 이게 고맥락 언어라서 그래요. 성경은 철저하게 고맥락 언어를 저맥락 언어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꼭 희한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하면은 저맥락 언어로 다 풀어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하면 이게 고맥락, 저맥락이 골고루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헷갈려요. 요한복음 3장은 바로 이 히브리 문학과 헬라 문학. 헬라 문학은 그럼 저맥락 언어예요. 율리시즈 그게 히브리 문학의 아니 헬라 문학의 대표 문학이거든요. 그 창세기와 그 다음에 헬라 문학을 읽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한 줄로 표현된 것을 헬라 문학에서는 몇 줄로 표현하죠? 책 한 권으로 표현해요. 헬라 문학에서 한 권으로 표현했던 것을 창세기에서는 단어 하나로 끝내버립니다. 고맥락 언어입니다. 선악 지식 이거 하나로 끝내버려요. 그냥 인류사를 선악 지식 열매 하나로 끝내버려요. 그런데 선악 지식의 열매를 헬라 문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도 없이 선악 지식을 풀어내잖아요. 저맥락 언어니까 풀어내고 심지어 피타고라스도 수학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헤라클레토스도 물불 흙 원소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이걸 풀어서 쓰려고. 근데 히브리 문화가 아주 심플해요. 선악 지식 열매 따먹었지? 그럼 하나님처럼 됐어. 끝. 이야, 이 행간을 어떻게 다 찾아내네요. 이 고맥락 언어를. 그럼 고맥락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한테 가서 배워야죠.
카카오톡을 자녀들하고 수도 없이 해봐야죠. 근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 간에 카카오톡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은 전부 다 고맥락언어로 보내요. 이모티콘 보내고 무슨 푸스푸스 보내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진지하게 다 설명해줘야 알아들을 줄 알고 진지하게 다 설명해줘. 그러면 누가 먼저 권태로워서 포기를 할까요? 자녀들이. 아빠들은 자녀들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막 기승전결 다 쓰고 해야 알아들을 줄 알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머리가 좋아요? 뮤토스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뮤토스 고맥락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저맥락 언어 로고스를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당연하죠. 뮤토스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훨씬 좋죠. 그런데 뮤토스는 말을 할 때 기승전결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중구난방. 엄마, 야 저기 기차가 지나가는데 와 하늘에 구름이 떠있네. 야 새가 날아가고 자 이 옆에는 꽃이 있네. 지금 연관성 하나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고맥락 언어의 뮤토스의 이 계열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머리가 탁 트인 사람들은 이쪽 언어가 너무 복잡하고 지루하고 짜증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이 고맥락 언어, 저맥락 언어를 서로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게 땅의 일로 말을 했어요. 누구하고요? 니고데모한테. 그럼 고맥락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맥락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맥락 언어로 얘기했어요. 엄청 친절하게 얘기를 다 해줬어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엄청 친절하게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저맥락 언어로 설명을 해줬는데도 니고데모에게는 그게 저맥락 언어로 들렸습니까? 고맥락 언어로 들렸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너무 어려운 고맥락 언어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이러니까 이해가 되죠? 아니, 우리는 그냥 고맥락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히브리 문학과 그 다음에 그 헬라 문학의 차이점, 고맥락, 저맥락 언어의 차이점, 뮤토스와 로고스의 차이점을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자, 우리는 이거 고맥락 언어로 받아들일까요? 저맥락 언어로 받아들일까요? 물과 성령. 저맥락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이제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먹었어요? 물은 뭐냐 이거야. 성령 뭐냐 이거야. 물 하나 가지고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해요?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저 뭐하고 연결시켜요? 자 보세요. 여기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 자, 진실로 3장 5절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이걸 왜 자꾸 세례라고 생각하고 있죠? 고맥락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역을 하게 됩니다. 고맥락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뮤토스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로고스로 풀어낼 때 오역을 하게 돼요.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세례를 붙여놨어요. 플러스 세례. 물과 성령,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런 식으로 세례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물 세례로 원죄를 사하고 성령 세례로 이제는 우리가 자범죄도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다 해놔요. 근데 이게 고맥락 언어에서 보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지 않아요. 자, 물과 성령은 고맥락 언어로 해석하려면 뭐가 되는 거죠?
아니 물을 많이 물이 뭔지를 카카오톡 주고받을 때 사랑하는 거식이랑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식이랑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또 보고 몰래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이렇게 또 훔쳐서 볼 수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언어를 서로 만들었어요. 자기들 야 만나자를 뻑꾹뻑꾹 하자. 옛날에 그랬잖아요. 창문 밖에서 뻑꾹뻑꾹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언어를 살짝살짝 바꿔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많이 주고받아.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별 희한한 대화가 없는 내용이야. 그런데 둘은 그 안에 울고 웃고 외롭고 슬프고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수많은 언어들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는 했는데 시니피앙, 시니피에 뭐 이런 거 준비는 했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고 이게 그 기호와 기입 이런 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나중에 맛만 보고 나중에 뭐 이게 이제 한계를 초월한 언어 뭐 강한에서 약한에서 이런 거 준비는 다 해놨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왜 히브리어가 고맥락 언어이고 왜 그 헬라어가 저맥락 언어인지 동사의 기본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히브리어의 시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의 시제는 상태를 말하는 완료, 미완료만 있습니다. 완료, 미완료가 있고 영어나 우리말도 고맥락 언어예요. 저맥락 언어가 아닙니다. 영어나 우리나라 말은 과거, 현재, 미래만 있어요. 우리말은 특징이 과거, 현재, 미래만 있고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순수한 시제 시스템이고 요 과거, 현재, 미래만 있고 영어는 혼합해서 써요. 시제와 상태. 그러니까 완료, 미완료도 쓰고 과거, 현재, 미래도 써요. 현재 완료, 현재 미완료, 현재 완료, 아니 과거 완료, 과거 미완료, 미래 완료, 미래 이런 걸 다 섞어서 써요. 영어는. 근데 우리말은 과거, 현재, 미래만 있고 히브리어도 딱 섞이질 않아요. 완료와 미완료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순수한 상태 시스템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이게 이제 그 샤마라는 말이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듣는다 동사예요. 근데 이 샤마를 우리가 번역을 하려면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로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상태라는 개념이 완료냐 미완료냐 이 상태라는 개념이 없이 과거, 현재, 미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가 들었다, 그가 들었었다, 그가 들었다, 그가 들을 것이다. 그냥 전부 다 이런 식의 시제 개념만 동원해서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상관없어요. 들었다 해도 되고 들을 것이다 해도 되고 들었을 것이다도 해도 되고 뭐 듣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완료냐 미완료냐라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완료, 미완료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완료가 과거로도 번역되고 현재로도 번역되고 미래로도 번역돼요. 미완료도 과거, 현재, 미래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완료인지 미완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 알 수 없어요. 시제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완료는 뭐죠? 만약에 영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영생. 제일 관심 있는 거죠? 영생이란 말도 추상형 언어. 구원받았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현재 시제로 놔두고 이게 완료로 히브리어의 문법에 따르고 완료로 해석할 때와 미완료로 해석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받았다. 히브리어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시제로는 완료로 되어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받은 거야. 끝났어.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필요가 없어. 끝. 유식하게 일본말로 시마이. 끝났어. 그냥 마침표 딱 찍었어. 근데 미완료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심각해져요. 그때부터 심각해진 테니까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고 아무리 노래를 해도 안 된다니까. 이거 미완료는. 이거는 그냥 언제 어느 순간 완료가 될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가봐야 미완료야. 시제가 딱 2개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지금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실 때는, 니고데모는 시제 개념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헬라 문화, 이름이 니코테모우스잖아요. 저맥락 언어에 길들여진 사람이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시제가 변형 시제까지, 완료에서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 다음에 미완료에서 미완료, 과거, 현재 미완료, 미래 미완료. 거기다가 이게 또 막 과거 진행, 현재 진행 합치면은 이게 지금 시제가 몇 개가 되죠? 몇십 개가 돼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심플해.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 상태 개념으로. 그러니까 완료 개념으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이게 미래의 개념으로 완료를 될 건지, 이게 과거 개념으로 될 건지, 이게 ing인지, 이게 복잡해지죠? 대화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이 대화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내려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내려질 때 비로소 온전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대화가 될까요? 안 돼요. 왜 아이들은 그렇게 카카오톡에 수많은 이모티콘과 짧은 단어 하나씩, 헐, 대박, 우와, 진짜? 이런 거 가지고 대화가 다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가진 게 너무 많아. 가진 게 내려놓고 그냥 아이들 눈으로 보면은 대화 다 돼. 천국은 어른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왜, 뭐가 어때서? 어린아이 그렇게 착하지도 않은데, 쟤 떼쓰는 거 보니까. 울고 떼쓰는 거 보고, 애들이 한번 울기 시작하면은, 진짜 막 속에서 뒤집어져요. 화가 더 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얘들은 자기네 것을 쉽게 내려놔요. 받아들인다니까요?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어른들보다 더, 어른들은 마음으로 이해할까요? 생각부터 할까요? 계산부터 할까요? 예, 아이들은 계산도 단순해. 막 고집 피우다가도 맛있는 거 하나 딱 맛있는 거 줘. 이거 먹고 나랑 얘기해. 그럼 그거 먹고 확 바뀌어. 계산이 아주 심플해. 막 여기서 떼쓰고 울다가도 와 저건 뭐냐 하면은 바로 다 바뀌어. 그냥 대박 헐 한마디에 다 바뀌어. 이게 고맥락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 분모라는 거죠. 그래서 완료 동사는 과거 동사가 아니에요. 미완료 동사는 미래 동사가 아닙니다. 미래 뭐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그냥 미완료야. 영원히 미완료야. 미완료로 썼으면. 완료는 완료로 쓰는 순간 무슨 미래를 썼던 뭐를 썼던 상관없이 영원히 완료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볼 때 요 단어가 완료로 쓰여졌는지 미완료로 쓰여졌는지를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의 시제가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자, 미완료는 뭐냐면은 완료되지 않은 것이에요. 완료 동사보다 의미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근데 완료는 심플해요. 완료는 뭘까요?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갔네. 여기는 완료 안 돼 있는데 완료는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너무 친절하게 지금 로고스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는 로고스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얘가 못 알아들어. 누가? 예, 저맥락 언어의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로고스만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하는 이 순간은 이게 뮤토스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로고스죠. 로고스. 그 다음에 고맥락 언어일까요? 저맥락 언어일까요? 저맥락 언어. 저맥락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야. 그럼 여기서 6과 0을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물은 6이고 이거는 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둘 다 신성한 거니까 이건 0이고 6은 아마 다른 데 어디에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쓸데없이 너무 많은 머리를 돌려요. 지금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 앞에 물과 성령이라고 딱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6이고 뭐가 0이라는 얘기잖아 말이에요. 뭐가 6이고 뭐가 0이죠? 예? 물이 0인가요? 6인가요? 0이 0인가요? 이게 6인가요? 예? 성령이 0인가요? 6인가요? 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성령이 0이다. 우리 교회는 제가 물어볼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고맥락 언어란 말이에요. 고맥락 언어. 고맥락 언어가 이게 미토스란 말이에요. 지금 설명을 할 때 니고데모한테 설명할 때는 고맥락 언어를 저맥락 언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알아듣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0이고 어느 게 6이에요? 니고데모 머릿속에는. 니고데모의 머릿속을 들어가 보자고요. 이래서 성경이 되게 어렵지요. 고맥락 언어라. 성경 자체는 전체가 다 고맥락 언어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어느 게 니고데모 머릿속에 있을 때는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머릿속의 생각을 살펴봤더니 성령이 0이었습니까? 물이 0이었습니까? 성령이 0이었죠. 물은 뭐였어요? 마시는 물, 6. 이건 우리 마실 수 있는 거 보이는 것의 대표란 말이에요. 이게 땅의 것이고 이게 하늘의 것이에요. 이게 누구 머릿속에? 니고데모.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걸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옳다, 네가 이게 답이다라고 해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0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이 사람은 뭐부터 떠올렸어요? 천국. 그러면 0 하면은 뭐부터 떠올려요? 둘 중에 하나지. 귀신 아니면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성령은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도 지금 이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이 시대에 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푸니마 하기오스거든요. 자, 들어가서 보자고요. 3장 6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성령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6은 여기요. 사르크스는 사르크스고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성령이 바로 자 푸니마예요. 푸니마. 호푸니마 이렇게 돼 있어요. 푸니마로 돼 있어요. 자, 이 푸니마라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번역했지만 뭐로 번역을 해야 돼요? 푸니마는 이 사람 머릿속에 푸니마는 뭐로 들어 있을까요? 푸니마. 지금 푸니마만 썼어요. 호푸니마 앞에 관사 호 붙여가지고 호푸니마라고 썼어요. 자, 호푸니마라고 들었을 때 이 니고데모 머릿속에는 푸니마를 들었을 때 이게 푸니마가 번역 세 가지 된다고 그랬죠? 푸니마가 마음, 성령, 악령 세 개로 번역이 돼요. 그럼 니고데모가 호자 붙고 푸니마 붙으면 뭐로 알아들었을까요? 예? 푸니마. 뭘 알아들었을까요? 예.
이 사람이 성령을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으로 알아듣는 말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주님은 뭐로 바꿔주려고 그런 거예요? 푸뉴마. 이 푸뉴마의 용법에 대해서 제가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자, 푸뉴마를 나왔으니까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푸뉴마가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잘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 박스 안에 요 밑에 귀신들이라고 번역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면 중심이라고 번역이 났죠. 이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3장 11절을 보면 푸뉴마를 귀신들로 또 번역했죠. 그렇죠? 푸뉴마를. 그 다음에 3장 29절에 보면 영으로 번역했죠. 예, 여기. 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푸뉴마 하나 가지고, 그런데 성령으로 번역할 땐 뒤에 뭐가 붙어요? 여기 하기오스. 여기 하기오스예요. 기적의 하기오스. 깨끗하다. 성결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의 하기오스가 붙어서 푸뉴마가 돼요. 그러면 악령으로 번역할 때는 귀신들이라고 번역할 때 뒤에 뭐가 붙어요? 아카달토스가 붙어요. 아카달토스.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이게 푸뉴마예요. 이게 이제 가로의 푸뉴마. 푸뉴마에 플러스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져요. 뭐가 번역이 되냐면 하기오스가 붙으면 이 푸뉴마가 뭐로 번역이 되죠? 예. 푸뉴마가 성령으로 번역. 하기오스가 붙으면 푸뉴마가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카달토스가 붙으면은 뭐로 번역이 돼요? 예, 여기 악령이나 귀신으로 번역이 돼요. 악령이나 귀신으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푸뉴마 자체로는 그냥 뭐로 번역이 돼요?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하리오스 순수한 마음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마음이 되면 뭐가 돼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 귀신을 누가 믿었어요? 시브리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헬라 문학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믿었겠습니까? 헬라 문학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원론이니까. 여기는 이론론이거든. 고맥락언어는 이론론이에요. 아주 쉬워. 이론론자들은 고맥락언어를 쓰는 게 너무 쉬워요. 이원론자들은 고맥락언어가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하늘로 갔다 땅으로 갔다 막 번지수가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고맥락 언어가 불가능해지는 게 이게 이원론자들의 그 함정입니다. 저맥락 언어는 엄청 강해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요때 무엇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냐면 물과 휘돌, 물과 영이에요. 그냥 푸뉴마니까 영이 아니고 가로예요. 가로. 요 가로만 있었어요. 푸뉴마라고만 했잖아요. 성령이라고 안 하고. 그리고 요 가로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자, 요 가로의 정체는 그 영일까요? 요게 6일까요? 규정이 안 됐어요. 예수가 말씀하실 때.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걸 뭐로 규정하고 들어요? 마음을 영으로 규정하고 들어가요. 그럼 주님은 이 영으로 규정하고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라고 해줘야 돼요? 아니면 깨줘야 돼요? 깨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깨요? 아니 어떻게 깨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3장이 나오기까지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어서 국화가 피었던 거예요. 3장이 있기까지 1장과 2장이 존재했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2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와요? 그 이전에 또 뭐가 나와요? 그 물이 나오죠? 자, 물이 어떻게 돼요? 예,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뭔가를 물을 바꿔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3장에 나와서 뭐를 말해요? 물과 성령을 말하는데, 자,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바꾸겠다는 얘기. 어떻게 바꿨어요? 2장에서는? 예? 어떻게 바꿨어요? 돌에다 놓고 그냥 무슨 변화될지어다 해서 바꿨어요? 변화될지어다 이렇게 요새 당회장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회장님들은 신사도 하는데 또 은사 변화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은사가 없어. 그냥 여기 막 해가지고 손바닥에 막 광선이 나가게 해가지고 뭐 그래야 좀 통하죠.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은사자의 능력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은사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받든지 말든지예요. 아세요? 그게 비밀이? 진짜로 믿으면 그 순간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믿으면 인간의 관념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지가 죽도록 아파 죽겠는데 관념으로 그냥 하나도 안 아프다 믿습니다 하면 안 아프다니까요. 그 순간은. 제가 은사사역 많이 해봐서 쩔룩쩔룩 하던 사람이 와서 멀쩡하게 걸어나가요. 3일 후에 다시 와. 목사님 재발했어요 하고. 그 순간 믿음은 통했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 믿음이 깨지는 거라니까요. 관념은 무서워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을 깨트려주고 싶었어요. 그 관념을. 푸뉴마에 너는 지금 뭘 담고 있는 거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어떻게 해서 성전 척결 사건을 일으켰죠. 자, 성전 척결 사건을 보고 우리가 당신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고백을 또 누가 하죠? 이 고백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표적을 보았더니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표적을 어디서 봤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성전에서. 아니 2장에서 일으킨 1장과 2장, 3장 이전에 일어났던 이 표적과 이적은 뭐가 있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하고 성전 척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 염두에 두고 찾아온 것을 주님은 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고 와 내가 성전을 척결하러 온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심히 의심스러운 환자예요. 그건. 그런 환자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 당회장님들 가운데. 자기가 뭐 했다라고 그러고. 그 저맥락원으로 막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저맥락원으로. 내가 이제까지 고친 사람이 몇 명이고, 내가 이제까지 살린 사람이 몇 명이고, 내가 예언을 했더니 다 들어지고, 내가 할렐루야 했더니 막 집을 사고, 목을 사고, 자동차 사고, 뒤집어지고. 요새 우리. 요새 최영희 성도가 저한테 언어 순화를 하라고 해가지고 언어 순화를 좀 하느라고 순간 호흡을 끊었습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진짜 저맥락 언어일수록 자기 치장이 엄청 뛰어나요. 자화자찬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예수 그거 다 빼고 지금 고맥락 언어로 고맥락의 개념을 가지고 저맥락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분명히 1장부터 2장 사이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표적들을 보고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 표적대로 내가 바로 그야 라고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고맥락 언어의 사용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언어로 다시 표현을 해줘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물과 푸뉴마였어요. 물과 푸뉴마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6이고 뭐가 0이냐 이거죠. 우리 머릿속이 좀 뒤집어져야 돼요. 숙제를 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만약에 천국이라고 하면은, 자,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느 게 쉽냐라고 물었더니 정답을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천국 가는 게 무지하게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불교도 천국 가고요. 이슬람도 천국 가고 힌두교도 천국 가고 조로아스터교도 천국 가고 모든 종류는 다 천국 가요.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가요? 기독교인만 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족속만 간다고. 그러니까 문이 상대적으로 좁죠. 그치요? 문맥 그대로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과학자들도 다 간다고 얘기해요. 죽었더니 사후세계를 보고 왔던 사람들. 심장마비로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뭐 호흡정지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무수히 많은 의료사고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다 모아보면 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다운 데 갔다 왔다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천국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 마라. 처음에 탁 던져놓고 너무 놀라니까 주님이 7절에 가서 놀라지 마. 왜 놀라지 말라고 그랬냐? 왜냐면 지금 만약에 다 알아들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뭔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인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들었으면 주님이 7절에 이 말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바로 다이렉트로 고백낙원으로 들어가죠. 좋지? 딱 한마디 하지. 좋아? 좋지? 딱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 지금 3장 7절 타이밍 그거란 말이에요. 좋지?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그리고 또 다시 친절하게 저맥락 언어로 설명을 해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거 제가 지난번에 번역해드렸죠? 예, 번역해드렸죠? 그래서 이 번역이 이게 아니래. 지금 우리말 번역이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대답을 하냐면은 주여. 주여도 없어요, 이제. 선생이어도 없어요. 주여도 없어요. 선생이어도 없어요. 이제 호칭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 니고데모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건 뭐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뭐 이런 거야, 지금. 이건 뭐야? 이 짜증나네. 이래봬도 내가 유대의 관원, 공예회, 사내들인 멤버이고 선생 중에 선생인데 뭐로 취급하는 거야 도대체?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죠. 슬슬. 왜 슬슬 치밀어 오를까요? 자기가 가진 답을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확인하러 오신 분이죠. 궁금해서 오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슬슬 치밀어 올라요. 10절. 니고데모가 이제 대답해요. 어찌? 제가 뉘앙스를 좀 살려볼게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겠죠?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 이스라엘의 선생이 못 알아들었을 때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알아듣고 그 몸 타는 여자들이 알아듣고 세리가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알아들었는데 제대로 배운 것들은 못 알아들어요.
정직하고 정확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누가 봐도 칭찬받고 환영받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고 누가 봐도 멸시당할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저맥락 언어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답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박사학위 소지자가 고맥락 언어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고맥락 언어를 더 잘할까요? 예? 고맥락 언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들을까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더 잘 알아들을까요? 그 고맥락 언어를 더 잘 쓸까요? 예? 아, 그렇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고맥락 언어를 더 많이 써요. 90세가 넘으신 우리 전에 이상덕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94세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90세 넘으셔서 따님이 이제 서울대 지금 졸업했고 대학원은 뭐 한예종으로 다니는데 피아노로 엄청 잘하는 거죠. 이제 시험을 좀 잘못 보고 왔다고 엄청 속상할 때 온 가족이 다 속상해 있었어요. 그 집안은 그 이상덕 권사님 집안은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저맥락 언어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세요. 특히 저희 선배님은 FM이야. 뭐든지 배우면 FM이야. 완전 로고스 저맥락 언어의 대가세요. 또 하시는 일도 그걸 하세요. 하시는 일도 노무사니까 엄청 법을 따지고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모든 저맥락 언어들이 다 의기소침해 있고 힘들 때, 이 어머님은 학력도 없으신 그 어머님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전부 차 타고 갈 때 그 한 차에 딸과 이제 할머니와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한 차를 다 타고 갈 때 그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연로하신 어머님이 괜찮아. 몸만 건강하면 돼.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많이 먹자. 그 언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맥락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이 그냥 마음으로 확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저맥락 언어에 길들여져 있어서 도대체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게 뭐야? 이스라엘의 선생은 또 뭐고? 이런 것들이라고 한 게 이런 것들이 또 뭐야?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못 읽고 뭐로 넘어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유랑민이 되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위로를 하지만 결코 순례자의 길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찾아내야 될까요? 자, 광신자의 가장 나쁜 점은, 광신자 있잖아요. 막 불길 같은 성령이 하면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광신도들 있잖아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슨 뭐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데 최고 앞장서는 이 광신도들. 근데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그들이 진정성이에요. 이해가 돼요? 진심으로 한다니까 그걸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그게 가장 나쁜 점이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오스카 상? 와일드로 오스카 상을 받으신 분인지. 근데 이게 믿을 만한 분이 이걸 써놓으셨어요. 그 예스24 CEO. 저하고 옛날에 출판 공부 같이 하셨던. 그분은 CEO가 됐고 출판 공부 같이 했는데 나는 목사 됐고. 자, 자신의 눈을 감고 종교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경건한 쓰레기가 나온다. 예, 이름이 여기 있어요. 플래너리 오코너. 저는 요 말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광신자의 가장 나쁜 점은 그 진정성이 진심으로 한다니까요. 진심으로 무엇을 하죠?
진심으로 뭔가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쁜 점이에요. 답을 왜 쫓아다니죠? 그건 자기가 가진 답을 짝 맞추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을. 근데 그 답도 정답이 아닌데 정답도 아닌 답을 그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맞아 맞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 조금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비스무리하게 일치가 되면 우와 그냥 목사님 천재야 뭐야. 그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짝 맞추게 해야 돼요? 목사하고 짝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령님과 짝 맞추라고. 근데 성령님은 뭐 어떤 상태라고요? 플러스 하기오스. 순수한 마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한없이 느껴질 때. 지금 이게 고맥락 언어예요, 지금. 이게 저맥락 언어로 풀면은 한 10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고맥락 언어는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복음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깨러 온 거지 그들의 답을 강화시켜주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맞죠? 답을 깨러 온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답을 줘야 돼요? 답을 깨야 돼요? 답을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예수의 로고스는 그들의 로고스를 깨러 온 거예요. 예수도 로고스가 있었고 그들도 로고스가 있었어요. 예수의 로고스가 그들의 로고스를 깨줘야 되는 거죠. 그 깨는 방식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낚여요? 저같이 논리 정연한 사람들한테 낚입니까? 아니면은 논리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낚입니까? 논리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낚여요. 다 낚이고 나서 집에 들어서면 너무 기분 나빠. 저런 놈한테 당하다니 뭐 이러고. 그게 우리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직면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직면. 내가 나를 만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어요. 밤중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놈이 앞에 딱 나타나.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가만히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내 속에 있던 내가 나올 때 그 나를 만날 때가 제일 무섭고 소름 오싹 돋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누가 알아요? 10년을 살아도 모르고 20년을 살아도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난 자식조차도 어렸을 땐 다 할 것 같았는데 20살 되고 30살 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더욱 몰라요.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나도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니 옆에 사람 모르는 거죠. 내가 나를 알면은 드디어 옆에 사람도 알게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드디어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당신을 계시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물어볼 때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번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게 번역이에요. 자, 3장 14절 킹제임스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그리고 누가 보내요? I am이 hath sent. 이게 have의 과거예요. 이게 고어체로 쓰여졌으니까 킹제임스는 sent 보냈어. 그렇죠? I am이 그러면 여기서 I am은 뭐예요? I am은 그래서 I am은 나는 M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M이다. 나는 M인데 이 M을
이게 해석이 이렇게 이제 드디어 저맥락 언어가 시작돼요. 이거 비동사니까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거 뭐 비동사니까 이게 또 스스로.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I am 다음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번역을 지금 두 가지로 했어. 이게 저맥락 언어예요. 고맥락 언어로 이해해 보자고요. I am은 뭐죠? 나야. 나는 나야. 나는 나야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이집트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고맥락을 배웠어요? 저맥락을 배웠어요? 미토스를 배웠어요? 로고스를 배웠어요? 로고스가 내려지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 때 로고스가 내려진 거죠. 로고스 40년 동안 로고스가 내려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지금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모세는 종교가 어떤 종교였어요? 네? 모세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고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죠. 근데 지금 누구의 양을 쳐요? 이방인 미드로 타종교의 제사장의 양을 쳐요. 더더군다나 그분이 장인이야. 종교가 다른 여자와 지금 살고 있어. 종교가 다른 여자랑, 그것도 제사장 부인이랑, 이렇게 바꾸면 말하면 목사 딸하고 결혼한 어느 남자의 불행한 이야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교회 가라고 안 가면 죽인다, 살린다, 이혼한다, 뭐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모세가 그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이게 집 조절도 없이 다 버리고 막 도망갔다가 어쩌다가 탁 만났는데 목사 딸을 만났어. 그것도 가장 열심히 있는 목사 딸을 만났어. 그 여자랑 살 때 모세가 길을 못 피고 살았죠. 완전 길을 못 피고 끝까지 길을 못 펴요. 끝까지 40년 동안. 왜 그런 것을 붙여놨을까요? 하나님이. 로고스 내려놓으라고. 저맥락 언어 내려놓고 고맥락 언어로 가라고. 말을 다 잃어버려야 고맥락 언어가 된다니까. 저맥락을 다 잃어버려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 그랬더니 제대로 말을 다 너도 돼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미토스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미토스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는 알아들어요? 하나님 알아듣는다니까요? 지금 이게 미토스와 고맥락, 저맥락 언어의 대표적인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그때를 누가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 그러니까 이게 광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이게 아라비아 반도인데, 이쪽으로 갔을까요? 이쪽으로 갔을까요? 이쪽으로 갔을까요? 요 가운데로 갔을까요? 하나님. 호렙산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요. 여기 어디쯤 있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을 인도하는 거는 광야 깊숙한 데로 몰아버린 거예요. 광야 깊숙한 데로. 사람이 자기의 로고스가 내려지고 뮤토스로 말을 하려면은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깊은 데서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깊은 광야 깊숙이 들어갔더니 거기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가 다 내려졌을 때 비로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자기 로고스가 내려져야 비로소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의 말이 고맥락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다 안 해도 돼. 누가 설명해줘요? 성령께서 다 설명해 주신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그게 목표예요. 내가 다 설명해주는 선생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 내일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답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답을 안 주고 끊임없이 상황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치요?
주님을 만나시라고요.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다 설명을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그분은 만나시면 돼. 그 아버지를 만나야 돼. 그 아버지를 만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이 I am을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I am 할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면 나야. 이렇게 번역이 수십 가지가 돼요. 그때 선택을 이제 번역 수십 가지는 저맥락 언어예요. 고맥락 언어는 뭐로 선택을 할까요? 그 말씀을. 나야로 선택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로 선택할까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으로 선택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를 선택할지를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직면을 할 때 뭐를 선택하냐 이거죠. 거기서 만난 그분이 지금 나와 직면하고 있어요. 직면할 때 뭐를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에서 저기서 여자 목소리만 크게 들리면 겁이 나가지고 약 몰고 도망가 버려. 아내 소리만 아내가 뭐가 어딨어 뭐 이러면은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니 뭐 힘이 딸리거나 무슨 뭐 무술이 딸리거나 이게 아니고 야 자기 것 내려지게 만드는 그 도구로 쓰여진 그 사랑하는 그 아내 그 아내에게서 난 그 아들들 어떻게 됐죠? 그 아들들 모든 게 내려지는 체험을 그때 하면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누굴 본 거예요? I am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I am을 본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줘요? 당신을 보여줘요? 지금 나를 보여줘요? 그게 고맥락 언어예요. 저맥락 언어는 누구 탓만 해요. 누구 것만 찾아요. 누구 어떤 학자가 이런 소리 했더라. 어떤 학자가 요따위 소리 했더라. 어떤 목사가 이런 소리 했더라. 고맥락 언어는 비로소 자기 속에서 자기 음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직면했으니까. 나를 직면한 사람은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 나를 직면한 사람. 만나봤어요. 수시로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다르니까 뭘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합치면은 이거 아니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단어 아니면. 근데 이 사랑이 나오기까지 이 사랑이 뭔지를 알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사랑은 눈물로 만들어져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며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목사보다 훨씬 훌륭해. 목사보다 백배 천배 훌륭해. 신학보다 만배 천배 훌륭해. 이 관념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믿어요. 사랑한다 죽기까지. 이 사랑한다는 단어도 막 남발해요. 관념은 주여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근데 닭울음소리 앞에서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자신의 관념이 처절하게 박살나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광야 깊숙한 데서 뭐를 만났어요? 주님 만난 거예요. 지금 모세처럼 광야 깊숙한 데서 주님 만난 거예요. 닭울음소리에 자기를 만나서 탁 나갔더니 밤이었어. 그 밤중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 만난 거라니까.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꿈 깨세요. 하나님은 모양도 형체도 없으세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나를 만나는데 대개 내 모습은 천사처럼 하고 나올까요? 아니면 피 철철 흘리는 얻어 터지고 캐지고 터지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나올까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직면하는 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다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께서 물어봐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결론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관념은 처절하게 폭로되었어요. 각 3번 올 때. 더 이상 자기 믿음으로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죠?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뭐로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눈물로 만들어지고 눈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눈물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의 눈물로 만들어졌다고? 한 분 빼고. 모두가 어머니의 눈물로 만들어졌어요. 좋은 엄마. 좋은 엄마는 우리를 눈물로 키워내세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엄마 고마워. 그리고 엄마 사랑해. 이 고백을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 걸렸어요. 저도 50년 넘게 걸렸어요. 이 사진 한 장이 기도하는 우리 70년대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사진에 울고 있는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엎여 있는 아이와 이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났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나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라고만 생각했지 그 눈물의 고백과 언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로고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냥 저맥락 언어자였어요. 나이 먹고 저도 눈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눈물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여기 있게 되는 게 아니구나. 어머니의 눈물, 또 아버지의 눈물, 수많은 그 눈물들이 모여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구나.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로고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인가요? 왜 직면하기 힘들죠? 직면하면은 이제는 그 눈물이 쏟아지고 그 눈물로 완성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손 별로 없죠. 저희 어머니 손이 이랬어요. 우리 시장에서 평생을 길거리에서 장사하던 야채 팔던 우리 이모님 손도 이랬어요. 다 이랬어요. 도라지 껍질 까는 칼 하나 들고 반창고 여기저기 붙이고 우리가 존재하기까지는 이런 손을 가지신 분들이 흘리신 그 눈물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고 있어요. 얼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해. 성격도 변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으면 자신도 가족도 이웃도 모두 고생합니다. 우리가 뭐로 변하는지가 중요하죠. 자기 로고스로 변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변하고 있습니까? 로고스로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적응 못해요. 로고스로 바꾸려고 하는 분이 로고스를 가진 사람은 로고스로 바꾸려고 하지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눈물을 가진 사람은
눈물로 자기가 변화되는 길을 선택해서 가게 돼 있어요. 눈물로 비우고 비워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푸념하잖아요. 우리의 푸념하는 자기 로고스로 가득 차 있던 자기 로고스, 이게 바로 귀신이야. 아카달토스예요. 아카달토스가 가득 차 있던 눈물로 자꾸 지워지다 보면 비워져요. 순수해진 거죠. 비로소 성령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성령과 같은 순수한 마음. 눈물은 우리들에게 푸념화가 됩니다. 나중에 이거 다 유튜브에서 수덥 시켜놓고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빨리 수덥 시켜놓고 다 읽고.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로봇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천국을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갈 사람들은 눈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눈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눈물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눈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큰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눈물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눈물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렇게 전해 주셨던 예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제 겨우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만이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주님 나의 눈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에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섞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